네. 음. 자, 이사에서 그 7장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배경은 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름은 잘못입니다. 네, 북이스라엘 열 지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로 이어지는 다윗 왕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우시야 요담 때까지만 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상당히 이렇게 부한 시대를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하스 때는 사방에서 적들이 침범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많은 위기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남유다 우시아 요담 왕 때 그 평화 번영이 지나가고 참혹한 이제 시대가 아하스 시대 때 도래되는 것입니다. 자,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정적 사건이 되는데 실제로는 아람, 즉 시리아라고도 하고 수리아라고도 해요. 자, 지금도 시리아 땅이 있죠. 이스라엘 바로 위에 시리아 땅이 있어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하고 시리아, 즉 아람하고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사이가 별로 안 좋았었는데 그들이 동맹을 맺어요. 이유가 뭐냐면 신흥국가 아수르가 강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에 요청을 합니다. 자, 아수르가 저렇게 강하니 우리 같이 동맹을 맺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아하스는 동맹을 안 맺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왕이 남유다를 갖다가 쳐서 자기가 세우고자 하는 왕을 세워놓고 그리고 아수르와 대비할 그 전쟁에 대비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즉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이제 성경 7장에서 나왔죠. 에브라임과 아람, 즉 수리아의 연합이 남유다를 갖다가 지금 위협을 하고 있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에돔과 블레셋으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있었고 나라는 점점 쇠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즉 수리아하고는 그 동맹 관계가 아니라 위협적인 관계였었는데 아수르로 인해 가지고 남유다를 갖다가 지금 북방으로는 그 아수르를 그리고 남쪽으로는 남유다를 갖다가 지금 어,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유다를 갖다가 지금 공격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왔던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위협하는 나라는 아수르였으며 디글라 빌레셋 3세 때는 막강한 세력으로 등장 남유다에게 동맹을 강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 배경이 지금 이사야서 7장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하스는 실질적으로 아하스와 남유다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죠. 실질적으로는.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이것을 아하스고 남유다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도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이 시간에 배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하스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유일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분에게 기도해야 되는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이 거슬렸고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3세와 동맹을 맺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아세의 요청은 아수르가 받아들였고 이 이유는 뭐냐면은 아수르 입장에서는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치는 명분도 생기고 그리고 남유다한테 많은 뇌물을 받을 수 있고 남유다의 세력을 또 약화시키는 그러한 어, 일거양득이 된 거예요. 아스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유다가 패망의 길로 접어 들어가는 지름길이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실제로는 여기에서 아하스 왕으로 묘사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남유다의 모든 정신 세계가 이러한 결과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신하들이라든지 남유다에 있는 지식과 지도자들이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요청을 할 때 그걸 못하겠다면 아하스가 함부로 그렇게 못했겠죠.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아수르와 아수르에게 동맹을 요청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수르가 받아들였고 이것은 아수르에게는 일거양득이 되었어요. 자, 왕하 16장 9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6장 16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에서 볼 때 열왕기와 하고 역대 하를 좀 많이 보셔야 될 거예요. 16장 9절 찾았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로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0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스르의 왕 디글라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말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수르 신을 숭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아람왕 르신은 아수르가 잡아갔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동맹한 아람은 쇠퇴하여 갔죠. 짧은 기간 동안 아하스는 유다를 구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아하스의 행동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는 유다 왕 중에서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어, 이 아하스 때 이스라엘 백성도 악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구할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수르라는 세력의 신을 의지했고 그 세력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역대하 28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8장. 역대하 28장이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유다 왕 아하스 때에 그 블레셋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의 남은 족속들이 그 아하스를 괴롭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 때에 실제로 20만 명을 갖다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곳에 오데시라는 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자,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9절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모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니, 그 다음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지금 징벌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것을 기회 삼아 가지고 오히려 노예를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자, 19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볼게요. 죄송한데 17절부터요. 자,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대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뭐냐면은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자, 낮추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가 의지했었던 그 아스루 왕에게는 20절에 나옵니다. 아스루 왕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다. 21절에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루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디글라 빌레셀 같은 경우는요, 다 이참에 다 점령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을 살다가 이런 어려움을 닥쳤어요. 자, 사방이 적들이 있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움에 나의 인생이 닥쳤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사야서 7장을 보면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아하스왕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들었어야 돼요. 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의 상태는 남유다 백성들의 상태였으며 그 대표자는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의 마음과 그의 행위는 두려움과 불신이 가득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랬죠. 그렇죠. 그것이 아하스가 지금 하나님을 불신한 현상이었던 거예요. 인간적 생각으로 이런 상황에서 더 논리적으로, 매력적으로 자기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고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을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아하스에게 찾아온 두 명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였고 경고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사야의 아들이 스알 야숲인 거예요. 이 스알 야숲은 나나주 한번 볼까요? 나나주 1번 해가지고 나나주에 보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는 뜻이 있죠. 그 합성어예요. 남은 자 돌아오리라. 스알 야숲. 자, 그런데 이사야의 이름은 뭐죠?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예요. 자, 그러면 아하스 왕이 이사야를 만났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를 만났어요.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쌀 야습을 만났어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러면 아하스에게 계시를 다 준 거죠.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 아하스 왕이 큰 잘못을 했겠어요, 지금? 전쟁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그 세탁자의 밭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 전쟁을 대비해 가지고 윗물의 수도 근방에서 그 도시로 들어오는 그 물을 갖다 정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 대비한 거죠. 그런데 사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아하스 왕에게 부탁하신 말이에요. 너는 삼가하라. 그리고 조용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라. 네가 행하려고 하는 것을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여호와는 구원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르신과 아람, 르말리아의 아들인데 실질적으로 배가죠. 배가.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자, 이게 눈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이들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연기나는 부지깽이 부르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며. 자, 여기에서 4절에서 보면은 이런 일을 닥쳤을 때 네 가지의 행동 방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삼가해라. 이 말은 함부로 경솔히 어떤 일을 결정하지 말라는 거죠. 조용해라.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 맞죠?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타난 강력한 현상, 태풍이 몰아치는 그런 현상을 봤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라. 이 네 가지.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현상이 하나님이 주신 현상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5절 보도록 할게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람은 아까 수리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한 사람 에브라임에게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서 에브라임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에브라임과 르말리아를 갖다가 지금 한 인물로 보고 있죠. 르말리아의 아들로. 그리고 그 악한 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벨의 아들을 그 중에서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라고 했는데 이 다부엘은 어디를 찾아봐도 그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이 다부엘이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아람의 또는 북이스라엘을 동역하는 자겠죠.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그, 말 그대로 미국이 한국을 갖다가 3년간을 갖다가 그 통치하고, 소련이 북한을 3년간 통치할 때, 그때 미국에서 내세웠던 사람은 자기 말 잘 듣는 이승만 대통령을 내세운 거잖아요.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지금 아람과 에브라임이 봤었을 때 남유다에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심어놓겠다라는 게 이게 악한 꾀입니다. 이게 악한 꾀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어떠한 환경과 역경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로 진노로 표현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걸 경계 삼아서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전에 그 지금 뭐 도현이가 있어서 하는 말인데 도현이를 야단치려고 그 회초리를 딱 들면은 쟤는 도망을 안 가요. 그리고 딱 때려도 울지를 않아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때려도 울지를 않고 회초리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도 도망도 안 가고 그래. 그러니까 한 대 때릴 거 두 대 때리게 되고 두 대 때릴 거 세 대 때리게 돼요. 그런데 도윤이가 중학교 2학년이 딱 되더니만 희철이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아버지 잘못했어요. 딱 이래요. 아빠 잘못했어요. 이래요. 그래서 저 안 때렸어요. 잘못한 걸 아는데 왜 회초리를 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스왕이 그리고 남유다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꿇었으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자가 되어서 오히려 더 이 대적들을 물리쳤을 거예요. 그렇죠. 이 빛이. 그런데 아하스는 눈에 보이는 걸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요, 눈에 보이는 걸 자꾸만 의지하라고 마귀는 속살거립니다. 그렇죠. 음.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사야서 7장을 보면서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내가 아하스 왕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내가 아하스 왕처럼 환경을 바라봤구나 하면서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찬송도 부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던 실제로 보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 그 다음에 이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도 65년 뒤에 아수르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리고 완전 피를 섞어버려요. 군대를 보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 그 아수르 지역에 흩어버리고요. 그리고 완전히 그 야만족들하고 이방인들하고 피를 섞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다 없어질 뻔했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모계를 중심으로 그 역사를 또 써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살 야숲이라는 건 남자는 돌아오리라 했죠. 9절 보도록 할게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여기는 줄쳐도 괜찮습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다시 이 말의 반대는 너희가 믿으면 굳게 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형제 자매님들이 내 자신이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는 저서부터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금기를 붙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을 의지하지 말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말고요. 나의 영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형제, 저와 형제 자매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음. 1부는 여기서 마칠까요? 네, 1부 여기서 마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2부 들어가겠습니다. 네.